오케스트라 들었으면 좋겠죠.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이름을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먹구름이 그러니까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굉장히 무서운 날이 지나가고 먹구름이 싹 거치고 왜 새날이 밝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울리는 음악 같지 않으세요? 예, 마지막 날 그때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음악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선생님 아닌 사람이 여기 서서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제 오늘 강의 제목은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최고 학교라는 건데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런 거창한 제목을 걸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최고 학교가 과연 어디일까? 여러 군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건 세계관 강사한테 가서 혹시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세계관 학교라는 곳에 가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단시간에 끝낼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곳은 어딜까요? 가정, 그리고 조그마한 공동체, 조그마한 학교, 또 주일학교, 교실, 이렇게 작은 곳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전 맥콜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이야말로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던가요? 너무 위험한 장소인 거예요, 가정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전 맥콜리는 가정이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샬롬 메이스는 교육의 세 가지 도구를 분위기, 훈련, 그리고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여기 있으니까 갑자기 제가 샬롬 메이슨 할머니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혹시 제가 이 말을 하면 당신이 뜻하는 거하고 혹시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분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정말 세계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분께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분위기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할 게 있으시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잊어버리거든요. 적어놓으세요, 옆에다. 그리고 이따가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 강사가 무식해서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질문 해도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셔도 질문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몰라도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고요. 또 꼭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런 질문하고 너무 무식하다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그냥 다 무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시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질문하실 걸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가요? 시원한 분위기? 아니면 냉랭한 분위기? 그거 아니죠. 따뜻하고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죠. 엄마나 선생님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분위기를 잘 못 만들고 제 남편이 잘 만들어요.
분위기에 살고 분위기에 죽는 왜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래서 밥은 없어도 커피가 있어야 되는 남자예요. 쌀이 없어서 저는 걱정하는데 제 남편은 커피가 떨어지면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분위기에 살고 죽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딱딱해서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3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물론 분위기라는 건 꽃을 하나 꽂아도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식탁에 야생화 하나 꽂아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소파를 각지게 90도로 놓지 않고 45도로 돌리기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하는 분위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분위기를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분위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동등하게 안 자랐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른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옛날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어른은 완전한 인간이고 특히 남자 어른, 여자 어른 말고요. 아이는 아직 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른과 동등하다고 배우지 못했어요.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공자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등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샬롬 베슨의 교육 철학 1번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책 안 사셨죠? 어린이는 타고난 인격체이다. 이게 1번이에요. 타고난 인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힘든 게 원리는 잘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아내도 가졌고 남편도 가졌고 아이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가 존귀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다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거는 머릿속엔 들어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핏덩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서는 큰아이를 안고서는 제가 어떤 게 과연 인격적으로 얘를 대접하는 걸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제가 이만큼 아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낙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만큼 하세요. 저는 이만큼밖에 못 배워요. 인격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줄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도 알고 이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력도 가지고 있고 창의력도 가지고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할 수 있죠? 뭐 달달하게 다 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보세요. 아직 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말하는 대신 뭘 하나요? 배고프다는 말 대신 뭘 하죠? 애기들이? 울지요? 예. 애기들은 울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곧 엄마가 된 지 며칠이 지나면 얘가 지금 우는 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배가 고픈지 뭐가 불편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맞는 그 뭐죠? 그 발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얘가 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 베이슨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2년 동안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지성과 감정과 모든 것이 태어난 순간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첫 2년 동안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육학자는 백지라고 얘기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가. 다만 우리는 아이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얘보다 더 월등한 인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집에서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취급하기는 그렇게 존중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뭐냐면 너나 나나 하나님 아래에서 똑같이 평등한 인간이래. 그러므로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회개하고 애 앞에서는 기부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면 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는 걸 애가 실제로 용서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워크숍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제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아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있는 대로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한테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분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무도 있는 그대로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성적 순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인물 순으로 받아준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물이 아니면 선생님한테 예쁘게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교실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아이의 약점과 그 장점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용서해주고 어른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조금 아까 우리가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들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24시간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솔직히 너무 길죠? 그렇죠? 반나절 할까요? 반나절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 또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나 다른 데에 가면 아이들은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또 어디 가면은 내가 이거 지금 잘하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분위기도 많아요. 시험 보는 분위기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마치 나는 감독자, 너는 내 앞에 약한 어린 양 이런 자세로 살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 막내가 엄마 우리 그렇게 하실 필요는 뭐 있어요? 다 같은 배 탔는데 전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그 배에 태워줘갖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나 나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자로서 친구로서 가는 거지 나는 잘났고 감독자고 너는 내 앞에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 막내가 얘기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전 그 배 혹시 안 태워줄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태워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심판받는 분위기가 아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샬롬 베이스는 이거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정과 같은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엄마로서 또 라브리 간사로서 제가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저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제가 지나가면 갑자기 안 하던 일도 해야 되고 수다 떨다가도 하는 척 해야 되고 혹시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가 그다지 이렇게 느긋한 분위기를 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는 이 문화 자체도 사실은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정말 실제로 실천하는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교육입니다. 애들한테뿐 아니라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야 되는 분위기는 삶을 탐구하는 분위기예요. 아이들이 왜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쉬울까요? 어머, 너 그거 모르니? 바로 인생에 이때 한 번뿐이다. 이때가 바로 얘가 원하는 대답을 줄 때다. 이렇게 반기세요? 아니면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지금 바쁘거든? 이따 해라. 아이가 왜라는 질문을 어렸을 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고 나면 왜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나이 수가 두 자릿수로 들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물론 인간이 그 호기심을 계속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저희의 목표는 뭐예요? 그 호기심을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유지하는 게 저희가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의 호기심이 최고일 때 묵살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최고일 때는 내가 딱 대답해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애 여기 이리 와. 이제 대답해줄게. 이리 와 앉히면 애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지금 다른 계획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집에서 애 셋만 키워도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애 셋 키우는데 세 아이가 다 소리 지르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얘기를 들어주냐면 제일 시끄러운 막내를 들어줘요. 보통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크죠. 자기 일을 주장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커요. 첫째가 목소리가 제일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자기나라 배려한다고. 항상 말썽꾸러기 요구만 들어주고 착한 애 요구는 들어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셋만 키워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삶을 탐구하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배웠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그렇죠?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게 진리라면 그럼 세상에 왜 저랬을까? 저건 왜 저럴까? 사람은 왜 죽을까? 왜 아플까?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왜 북한은 계속 저렇게 있을까?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거기에 그거를 격려하기보다는 엄마 바빠. 아니면 뭐 이따가 해. 이게 가장 손쉬운 대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의 호기심은 꺾여요. 사실 호기심을 왜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따가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모두 청지기 역할을 하잖아요. 커서 이제 자라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호기심이 없다면 뭘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강당 관리인이래봐요. 근데 관리인인데 이게 좀 끝이 조금 나갔어요. 현재 이 테두리가. 왜 나갔을까? 관심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누가 휴지를 버리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는 8시간 노동만 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강당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응? 여기에 넣는 게 좋을까? 저기에 넣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 뒤에 쓰라 그러면 보일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저 뒤에 쓰면 보이시겠어요? 저는 조그만데 안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 전기가 어디에 나갔나? 어떻게 하면 전기를 오랫동안 전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피커 위치를 잘 봐서 소리가 잘 나게 할까? 사실은 막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강당 관리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호기심이 많고 왜? 탐구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호기심을 줄이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큰 부분을 우리가 묵살시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게 왜 저럴까? 진리를 더 탐구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요즘 이런 책을 읽는데 이 책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드라마 개인의 취향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격려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필요해요. 인생에 다 지쳐가지고 그만 살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시면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50 되기 전에는 나름 탐구심이 있었는데